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무더위에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무더위에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올 여름 어떻습니까? 무더위가 대단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켜질 수 있는 예언만 저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어려움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극심해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소망의 날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 고난도 인생의 한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지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주 더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한이 되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내가 지킬 것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다니는 데에서 꼭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어디 다니실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식사나 나눔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소모임도 따로 모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비대면으로 문자나 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가 전부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이 잠깐 근심하는 정도이고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누구에게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칭찬과 존귀와 인정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되갚고 싶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도에도 그래서 순복하는 것이고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도 순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학자들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바로 우리 가정의 위기라고 꼽고 있습니다. 왜 가정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라고 꼽는 것입니까?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곧 무엇의 위기입니까? 우리 사회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내가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신앙의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이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 세대들에게 복된 가정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아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움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아멘하기 참 힘들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앞서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때론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이길 것을 앞서서 말씀했습니다. 왜 이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행하는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이 사회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아내된 자들에게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남편들에게 순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바꾸어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주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혹 도를 순종치 않더라도 이게 불신 남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믿지 않는 남편들과 불화하거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더라도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러한 아내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마음에 안 내키는 남편의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 대할 때에 믿지 않던 남편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복하는 아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잔소리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아내만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도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아내만 잔소리할 수 있습니까? 남편도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은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자를 먹었다. 이 봉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활용,
비닐을 담는 거기 이제 봉투에 담아놓으면 되죠. 빵을 먹더라도 그 봉지를 그냥 조금만 가서 담아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맛있게 먹고 그 이제 비닐 껍질은 그냥 일반 휴지통에 제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버리고 나서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내가 저걸 발견할까?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저한테 와서, 당신은 여보, 이게 조금만 가면 버리도록 구분해 놨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세요? 얼마나 차분하게 얘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아내의 잔소리로 남편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잔소리하십시오. 하지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실을 통해서 우리 남편들은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비닐 껍데기를 아무나 버렸더라도 아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당신 참 힘들죠, 이해해요, 이렇게 버리고 묵묵히 행하면 제 마음이 어떤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아내가 수고하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 점차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남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잔소리는 남편을 바뀌지 못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로 남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행실을 통해 우리 남편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무엇보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내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만으로도 받는 고난과 또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감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 남편은 믿는 남편인데 왜 저 모양이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으니까 그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잔소리하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보여지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보면 이건 이상하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한다면, 말씀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대한다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내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아내들에게 권면합니까?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모를 가꾸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여인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중되게 지나치게 외모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카즘이라는 용어가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외모가 받쳐주어야지 결혼을 잘 한다라는 생각을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잘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 성적이 좋더라도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이 외모지상주의, 이 세상 풍토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세상 풍토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외모를 치장하는 데 전념을 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꿈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장하고자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가 치장하는 외적인 모습들은 결국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도 예전 같지 않음을 우리 아내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 아내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로션만 쓱 바르던 것이 지금은 화장하는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외모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 온유하며 정숙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스한 말 한마디 아닙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남편들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남자가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는 남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 자기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들입니다. 또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어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사라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줍니다. 5절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여인의 삶을 살아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던,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갔던 믿음의 여인 사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칭했다고 했습니까? 주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순복했던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내 남편이 아브라함 정도 되면 나도 그렇게 순복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이 아내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의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게 되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애굽의 땅에 내려가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애굽으로 나아가면서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혹시나 애굽에 가서 해코지를 당할까 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하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습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는 그럼에도 순복함으로, 온유함으로, 정숙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선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이 시대에 그의 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사라의 딸처럼 사라의 후사가 되어서 약속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아유, 삼식이.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때라도 새끼 잘 먹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소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서로 힘겨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남편, 내 아내 다른 데서 위로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위로안 받을 수 있어야죠. 남편들은 아내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며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이 이제 남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고 7절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내들에게는 6절이라는 그 양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남편들에게는 한 절의 말씀만 주시냐. 하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내에 향한 그 마음이 한 절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들에게 말씀할 때도 이와 같이 라고 표현한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권면할 때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권면이 동일한 원리로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나오실 때 혹시 투닥거리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불화하면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뭘 합니까? 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로 서로 귀한 자들입니다. 차별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내를 향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연약한 그릇? 내 아내가 던져도 깨지지 않을 스텐과 같은 그릇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내를 향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정서적인 예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남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요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우리 남편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이 아내들은 무엇입니까?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무엇인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위로함 받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고 따지기보다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내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여러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뭐 힘든 거 없어?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여보 내가 참 많이 부족하지. 참 당신을 만난 게 내게 커다란 축복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 여보 하지만 나는 당신밖에 없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를 만나면 말없이 이렇게 한번 안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목사님이 시켰어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아주세요.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당신 사랑해. 꼭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남편 아내의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마음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돈의 큰 것보다 더 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길 예수님이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돌아가면 꼭 그렇게 할게요. 안아주고, 당신밖에 없어.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합니다. 제 자랑이에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죠. 돕는 배필로. 그게 누구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인 것이죠. 데문어 쾌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기쁨을 찾는 자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요? 가정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엉뚱한 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 기쁨을 찾는 주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의 가치를 보존하게 하시고 시대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